2023년도 고난주간 주말을 맞이해 어제 주신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본격에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의 빗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이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이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놀아가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의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이 아침에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 10절에서 16절까지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점점 확산되어 나가는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에도 그날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성경에는 그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또 주의 날이라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날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날이라고 한다고 어느 한 날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그날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경우는 예수님이 조림하셨다는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그 기간을 가리켜서 그날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는 말세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날부터 다시 재림하실 동안을 일반적으로 말세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말세 중에도 가장 마지막 때라고 해서 현대를 말세지말이라고도 표현하지요.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온전히 지배하시는 날이라 해서 주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했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주의 백성을 마귀의 죄 가운데서 마귀와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다스려 주시는 날을 말해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론 앞으로 갈 내세의 천국을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였어요. 그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임으로써 그들 속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제자들이 있는 그들 가운데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지배하시는 그 심령이나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영육이 갈 천국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생활 속에서 순종으로 맛보는 성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지위를 얻고 또 돈을 벌지만은 합당하게 쓰지 못해서 가치 없는 생애를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유익한 것을 남기는 것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고 귀한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해서 이 땅 위의 것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감당해 나갈 때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이 땅 위에서 먹고 입고 모든 생활하는 것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 땅 위를 지배하면서 자유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야말로 값진 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물론 그날이 완성되는 날은 주님이 재림의 날인데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앞에 1절에서 한 번 나왔습니다만 예수님 다윗의 뿌리에서라고 하지 않고 이새 뿌리에서 난 한 싹이라고 하셨어요. 이새는 농부요 비천한 자는 누구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셨어요. 실제로 주님이 오실 때 비천한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후손이지만 비천한 자리에 떨어진 가게에서 나셨어요. 이새의 뿌리에서라고 한 것도 근본은 이새의 집안이나 나무가 잘려서 형편없는 가운데 있을 때 뿌리에서 그루터기가 새롭게 나듯이 주님이 나셨다는 것. 다윗 왕의 가게가 몰락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 가게에서 태어나셨으니 마치 상수리 나무나 어떤 나무를 둥치는 베어버려도 뿌리가 죽지 않고 있으면 싹이 터져 나오는데 그것을 그루터기라고 하는 데서 주님께서 꼭 그렇게 오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렇게 가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이 있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 다 이뤄져 버린 다윗가를 새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찼던 우리를 베어버리고 새로운 의미 돋도록 하셨어요. 주께서 구속사업을 이루실 그날에 주님께 굴복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주님을 대적하는 자는 영원히 망합니다. 그거는 푯대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도 만민의 기호라고 했으니까 종족이나 혈통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푯대로 삼고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치료라든지 자발적으로라든지 바라본 자는 다 나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추석한데 멋이라 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는데 뱀이라면 지긋지긋한데 그 뱀 모양을 만들어서 쳐다보라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쳐다보지 않겠다 하면서 제 고집대로 행한 자는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믿는 구원이 그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귀하다고 금 배지로 만들어 달고 다니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당시의 십자가는 아주 악질적인 죄인만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나서 벌벌 떨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새삼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하시려고 죽으시고 살으신 것을 믿고는 그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공부도 하고 돈도 모으고 기술도 연마한다면 그분을 기호로 삼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을 기호로 삼고 살아가면 그야말로 자유한 가운데 멋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10절을 보시면 동그라미로 시작되고 동그라미로 끝이 나는데 이 10절은 뒤에 여러 절들을 전부 받아 나오는 가장 중요한 독립된 구절입니다.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열방은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민족이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표대 삼고 돌아오는 자는 그한 곳이 영화롭게 되겠다는 말씀이 그한 곳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표대 삼고 함께한 곳이 바로 교회,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표대 삼고 살아갈 때 영화로워지고 그리고 아름답고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자신의 기호로 삼으십니까?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거처는 아름답고 높아지는 장소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높아진 경우가 세계적으로 많아요. 바울로 시작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리빙스톤, 아브라함, 링컨 등등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기호로 삼음으로 영화롭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글래스톤은요, 나는 현대 위인 95명을 알고 있는데 그중 87명 성경을 믿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기호로 삼는 사람은 인류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기호와 우리 삶의 기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의 기호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나의 기호로 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속된 말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을 전하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아야 성도의 합당한 삶의 목표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음 11절 말씀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스르와 애굽과 바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10절을 확대 해석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민의 기호로 삼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기호로 삼고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 여러분들은 삶의 목표가 뚜렷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에게 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여러분에게로부터 펼쳐나가요. 아스르로부터라고 했는데 이 아스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못된 나라 아닙니까? 애굽과 바드로스라고 했는데 애굽은 가나안 땅에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우면 도망가기를 잘하는 나라예요. 에레미야 43장 7절 또 44장 1절 말씀을 참고해 보세요. 세상을 대표하는 지명입니다. 바드로스는요, 애굽 중에서 상부족 부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적도 쪽으로 올라가는 곳을 말하는데 구스는 에티오피아, 아라비아 일부를 포함한 지역이고요. 또 엘람은 티스리강 동편이 또 시날은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에 만나는 그 평원 지점을 말해요. 소위 바벨론이 있던 것. 그것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서 고생시킨 나라입니다. 하맛도 레바논 북쪽에 있는 시리아 땅을 말해요. 바다 섬들이라는 지중해 안에 있는 여러 섬들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겠다는 그러니 이 예수의 복음은요 혈통과 관계없어요. 물론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어디에 있든지 돌아온다는 뜻인데 신약과 관련지어서 해석하면 이방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민족이 택함받은 민족이냐 우리 민족이 특별한 복을 받은 민족이냐 하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민족주의가 없어요. 주께서 손을 펴서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정말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 도처에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했다는 말을 의인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펴실 때 먼저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은총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손을 쓰시는 것. 다음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의 유다의 이산을 자를 모으시리니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쫓긴 자라든지 유다의 이산한 자라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문자적으로만 보기는 무리한 해석이에요. 여기 나오는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구원받은 무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으셔서 교회를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요. 예배당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심령과 삶의 왕자에 모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서 그분의 은총을 입음을 느끼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과 함께 삶을 드러내는 것이 그분을 나의 삶의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잃었던 자리에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 13절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는데요. 북쪽은 10지파고 남쪽은 2지파였어요. 북쪽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갖가지 우상을 섬겨 악한 길로 갔어요. 남쪽은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다가 타락해갖고 북쪽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둘 다 망했어요. 그때 북쪽의 대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남쪽의 대표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흔히 북쪽 나라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에브라임이라고만 하면 북쪽 나라인 줄 알아듣고 유다라고 하면은 남쪽 나라로 통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 서로 싸우면서 원수처럼 지낼 때가 많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남북이 그래서 원수같이 지금 적이라고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기주의가 사라지게 되어 다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이 대치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통일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이 되어야 제대로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을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만 하던 생각이 사라진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도 사랑하시고 유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 북한도 사랑하시고 남한도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도 사랑하시고 집사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바르게 할 때 형제도 바르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화평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부족한 나나 저 형제나 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로 동질성을 깨닫게 된다는 형제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속히 북한이 복음화가 돼야 통일이 되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형제와 화평을 이루는 것이야. 13절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투기라는 것은 자신만 더 사랑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을 말하는데 시기가 급해지는 것이 투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런 투기가 없어지고 서로 괴롭게 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서로 돕는 형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면요 세계에서 아마 부러울 겁니다. 감히 정말 북한에는 자원이 많아요.
우리 남한에는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놀라운 기술이 많이 개발되잖아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 달라지는 것은 지난날 이기주의가 사라지게 돼요. 형제를 높이고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자신과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13절에서 투기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교회의 내부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바깥을 향해서 증가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과 삶의 기호를 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대속함으로써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잘라서 요일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이상하게도 이야기를 하며 서로가 마음이 통해요. 그것이 바로 같은 성령을 모신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죠.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형제도 그렇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서로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제를 의심한다든지 괴롭게 할 마음이 생기면 사탄의 그 충동질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기를 구해야 돼요. 화평한 가운데 역사하기를 구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사가 많았지만 화평이 없었기 때문에 큰 역사를 못했어요. 이적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지만 화평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주께서 주신 것을 생각지 않고 받은 것으로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누가 너를 구별하리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지 어째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지요. 그들은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 대단한 존재라는 식으로 모두가 주께 받은 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니까 화평이 없어졌어. 주일학교 학생에게도요 배울 것이 있더라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화평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화평해야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음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놀아가며 에돔과 모함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을 전부가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나라들로서 이스라엘과는 원수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 마귀의 세력.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화평을 이루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사탄은요 자꾸 충동질해갖고 형제들 간에도 높아지려고 싸우라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 높이려고 해서 사랑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도 사탄들이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사탄은 참으로 이간자예요. 그래서 형제를 볼 때도 저것 봐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똑똑한 척하네. 네가 한마디 해서 길을 팍 끄고 줘야 하면 자꾸 충동질하며 싸우도록 유도해. 언제나 자신이 똑똑한 채 하라고 해서 위식을 부치지래. 그러나 성령께서는 형제의 결점에 대해서도 참아라, 도와주어라, 사랑하라고 하시지만은 사탄은 자꾸 이웃을 밟아야 이긴다고 속닥거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면서 13절의 화평을 이루고 나니까 14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은 나의 목표로 삼고 화평을 이루니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지배하게 되더라는 영적인 능력이 커졌다는 영적으로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되면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이 큰 권능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큰 능력 아닙니까? 악한 세력이 일어날 때 악한 방법으로 이기를 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것이 큰 능력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능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다음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그런데 해골은 바다예요. 혀라는 뜻으로서 바다가 마치 혀같이 생겼다는 뜻으로 홍해를 가리키는 말이 여러분이 지도를 한번 펴고 홍해를 보시면 꼭 혀처럼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시적으로 표현한 셈이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상황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물을 갈라서 마른 땅에 대로같이 건너가도록 하신 것처럼 성도가 가는 길에 만나는 어려운 문제도 바다를 가르듯이 확 열려주시거든. 성도라도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어려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깨끗이 치워주십니다. 또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빌론과 애국에서 고통을 당했는데 바빌론은 유브라데 강과 티스르 강이 흘러가는 유역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자 해도 큰 강이 가로막혀 있어서 쉽게 못 돌아갔어요. 그 강을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물을 7가닥으로 만드시니까 신을 신고도 건널 수 있는 얇은 물이 되도록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로 가는데 가로막는 큰 세력이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역사하시니까 아무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이단이 참으로 많은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도 단결해서 도전해 봐요. 너무나 그 싸움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여러 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저희끼리 싸우니까 별로 큰 힘이 없지요. 그러니 이단이 여러 가지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인해서 혼란스러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곧장 최선을 다해서 역사에 가면 됩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아수르 쪽에서 강도 있는 뿐만 아니라 같이 매우 멀고 험한데 하나님께서 그 험한 길을 신장로처럼 되게 하시겠다는, 지금 말하면 고속도로 같이 만들겠다는, 마치 우리가 전도할 때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시작하면 너무 쉽게 믿는 경우를 보는 것과 같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건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의 문이 안 열리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줘도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간섭하시면 사울도 바울이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우고 있는 때 살고 있으니 이럴 때 바로 사는 길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요. 오늘 본 말씀에서 본대로 예수님을 나의 기호로 삼아요. 예수님을 닮는 것은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예수님 위해서 먹고 예수님 위해서 공부하고 예수님 위해서 일해요. 바울 사도가 같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더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산다고 해서 이 땅 위의 것을 아무것도 못 이루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위해 사는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화평의 역사를 주시고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셔서 앞길을 열어주시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만민들이 귀가 열려서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정말 예수님을 기호로 삼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만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